오늘 주일 오후 참 기쁜 날입니다. 국수 먹으니까 잔치집 같고, 오늘 아까 제가 보는데 2부 때나 3부 때나 이렇게 오랜만에 보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참 반갑다. 제 이름을 불러드리고 싶었지만 또 매주 나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또 매주 나오는 분부터 이름을 불러야 되잖아요. 네, 여기 서면 여기 서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여기 있으면 저기 기둥 뒤에 누가 숨었는지도 다 보여요.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아까도 제가 사무실에서 오후 예배 설교를 준비하다가 교인들 뭐 하나 해서 CCTV를 한번 쭉 돌려보는데 각자의 자리에서 아주 열심히 재밌게 보내고 계시더라고. 루프탑에서 라면 먹는 아이들부터 오늘도 보니까 애들도 바글바글 한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무슨 일 난 줄 알고 나가봤더니 인형 뽑기에서 못 뽑아가지고 애가 소리를 빡 질러가지고 근데 무슨 일 난 줄 알았어 밖에. 하여튼 그래도 교회는 사람이 있을 때 참 감사한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기도 하지만 그래도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음이 기쁨이 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번째인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는 교회. 지난주 복습을 조금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바꿔주시면. 오늘 설교 제목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부터 10절 말씀 가지고 고난 속에서도 뭐하는 교회? 지난주 복습을 조금만 하자면 오늘 데살로니가전서는 바울이 제일 먼저 썼다고 그랬어요? 제일 먼저 썼다고 그랬어요? 근데 바울이 제일 먼저 썼기 때문에 어떤 복음서보다 기록 연대가 27권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 뭐냐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러면 데살로니가는 바울이 오래 있다가 와서 썼어요? 너무 짧게 있어가지고 불안한 마음에 썼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6장과 17장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도행전 보면 바울이 몇 안식일밖에 없었어요? 3안식일밖에 없어서 얼른 쫓겨났어요. 왜? 사람들이 너무 공격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리스 남쪽 고린도 쪽 가니까 너무 불안한 복습이에요. 지난주에 들으신 분도 새롭게 들으시고 오늘 처음 듣는 분도 또 새롭게 들으시고 고린도까지 내려갔는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디모데가 좋은 소식 갖고 와요? 안 좋은 소식 가져와요? 디모데를 만나요. 디모데가 가져왔는데 그래서 칭찬이 있다 없다. 칭찬이 없는 바울의 13개 중에 13개의 바울 서신 중에 칭찬이 없는 서신이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빈말도 안 하는 교회 하나 있죠. 갈라디아 교회. 느낌만 봐도 쩍쩍 갈라질 것 같은 그런 교회 하나 있잖아요. 이름을 또 잘 줘야 돼. 쩍쩍 갈라질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는 빈말이라도 칭찬 한마디를 쓰지? 아니 원래 사도 바울도요 빈말이라도 한마디 써. 공격을 할 때 하더라도요. 근데 빈말도 안 하는 교회가 어디예요? 쩍쩍 갈라진 교회. 근데 나중에 또 갈라디아 할 때 보면 여기 칭찬 있냐고 또 물어보면 있어요 그럴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가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교회가 있다고. 그래서 어디에서 썼다고요? 고린도에서 2차 전도 여행 때 쓴 거예요. 데살로니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비아 에그나티아라는 로마의 중요 도로 중에 한 지점에 있었다. 이게 로마의 촘촘한, 기억나시죠?
이스탄불에서부터 시작되는 도로가 약 1100km 정도 되는 이 비아 에그나티아의 거의 가운데 중심지가 어디였다고요? 데살로니가. 비아 에그나티아 기억나시죠? 네, 이거는 기억나시고, 비아 에그나티아는 여러분 다 몰라도 어차피 비아 에그나티아는 그리스 여행을 가도 볼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예. 로마, 이탈리아 여행 가면 비아 아삐아를 보죠. 성경에는 아삐아 가도라고 나오는 비아 아삐아를 로마 여행 가면 보듯이 이 비아 에그나티아는 이 북쪽 마게도냐 지방을 가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고난 중에 탄생한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3주 복음을 전했는데 교회가 막 자라니까 금방 꺼질까봐 불안해요. 너무 불안하지. 여러분 4월에 고추 심으면 꽃샘추위 올까? 농사를 안 지으니까 뭐 알 수가 있어야지. 4월에 고추 심으면 요즘 같은 때는 이렇게 더우면 고추 되지. 근데 꽃샘추위 올까봐 고추는 냉해 취약해.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마음이에요. 이거 내가 3주 동안 심긴 심었는데 자라고 언제 열매 맺을까봐 항상 전전긍긍한 교회가 무슨 교회라고요?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떠나서 베레아 거쳐서 아덴으로 왔다가 아테네에서 누구를 보냈어요? 아테네에서 누구를 보냈어요? 아덴에서 디모데를 보냈는데, 그리고 디모데를 보내고 바울은 어디로 내려갔어요? 고린도로 내려갔는데 디모데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나서 답장처럼 쓰는 게 뭐예요?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를 2차 전도 여행을 딱 확대하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찍고 베레아 갔다가 아덴 갔다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아덴에서 누구 보내고 디모데 보냈다가 자기는 어디가 있고 고린도 가 있는데, 고린도에 있었는데 데살로니가를 보냈던 디모데가 고린도에 좋은 소식을 가져와서 그 이야기의 답장처럼 쓴 이야기가 데살로니가 전서다. 근데 데살로니가는 제가 이것까지 했었나요? 했는지 안 했는지 봐도 모르겠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문제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3주밖에 없었으니까 리더십이 항상 의심이 돼요, 안 돼요? 아니,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담임 목사가 1년에 한 번씩 바뀌면 설교의 종을 잡아요, 못 잡아요? 일반 교육부서도 그렇게 자주 바뀌면 교사들이 혼란하잖아. 근데 담임 목사가 왔는데 몇 주 만에 갔어. 온지도 모르게 갔어요. 여러분 3주면 부활절이랑 성탄절만 나오는 사람들은 그분은 왔다 갔는지도 몰라요. 모르지. 그러니까 무슨 의심이 들어요? 이게 어떻게 리더십이 세워져 갈지도 모르고, 그게 그리고 외부적 핍박이 있었다는 거 바꿔 이야기하면 바울이 왜 쫓겨났어요? 네. 유대인들이 먼저 공격을 하잖아요. 유대인들의 공격과 외부적 반란을 일으킨다라는 음모론의 외부적 공격이 가중되니까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버텨야 되냐 안 버텨야 되냐? 왜? 핍박은 여전히 교회에 계속되고 있었을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부터 5장까지에 한 장도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강림이라는 단어였어요. 왜? 고난이 오면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누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빨리 와서 나를 어디로 데리고 빨리 가면 좋겠어. 네.
여러분 이빨 임플란트 할 때 너무 힘드니까 저기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도 못하니까 너무 힘들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주님이 나를 빨리 데려가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이빨이 또 정착하고 또 살만하면 아유 이 좋은 세상 조금 더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죠. 너무 여러분 강림을 기다린다는 것 자체는, 강림의 이야기가 계속 반복된다는 것 자체는 교회가 힘들다 안 힘들다? 힘들다. 내부적 요소도 힘들고 외부적 요소로도 힘든 교회였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서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3. 성경에 모르면 3, 7, 12, 40 대충 찍으면 맞는다고 했는데 3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이거 만드느라고 조금 고생했어요. 노트북 LM이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사람도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예요. 쓴 사람도 몇 명이에요? 3명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장 3절과 4절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내가 안다. 믿음, 소망, 사랑 다 나왔어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벌써 믿음, 소망, 사랑 다 나왔네. 1장부터. 그러면 3으로 이해한다고 그러는데 쓴 사람도 3명이고 믿음의 좀 전에 했잖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것도 3개네요. 하나님은요 정말 짧은 시간 동안 데살로니가 교회가 빨리 정착할 수 있게 하셨어요. 사도행전 17장 2절에 보면 뭐라고 한다고요?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뭐 하니까? 하나님은요 긴 시간 동안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짧은 시간 동안 말씀 가지고 세워지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정리했어요. 쓴 사람도 몇 명, 사역한 기간도 며칠, 그리고 3가지 덕이 있어요. 3가지 덕이 뭐예요? 믿음의 역사, 지금 여태까지 하는데 믿음의 역사, 3가지 덕이 사랑의, 소망의. 그러면 3강은 뭘까? 3가지 강, 3덕이 있어요. 얘네들의 3가지 덕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에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졌던 3가지 강령이 있었어. 항상, 그렇지. 아유,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아닙니까? 항상 이것도 3가지네요. 3가지 강령이 뭐라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3가지 본이 있어요. 3가지 본은 뭘까 그러면? 오늘 하나 나와. 오늘 하나 무슨 본이 되었다고 그래요?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3가지 본은 제가 이거 좀 이따 할게요. 3가지 본은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오늘 하나 나오고 3가지 목회가 또 나와요. 3가지 목회는 뭘까? 좀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 3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이 3가지 본은 뭐냐면 아까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믿는 자의 본이 되었고 때와 시기를 알려줄 필요가 있대요 없대요? 없다 너희에게는. 그리고 형제 사랑이 본이 되었다고 원래 이렇게. 이게 좀 이따 설명하는 건데 3가지 목회는 또 뭐냐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몇 주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너희를 뭐같이? 아버지같이. 아버지. 그리고 어떻게 목회했다고요? 유모가 그 아이를 키움같이. 그리고 또 어떻게 목회하죠?
사렙 3주면 사렙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면 자비량으로 했을까요? 자비량으로 했을까요? 예. 그래서 아니 우리도 저도 처음 왔는데 우리는 첫 주가 사렙이 주니까 한 달이 넘었는데도 사렙이 안 나오더라고. 저 처음 왔어요. 자비량이 원칙이에요. 그리고 세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먼저 설명하고 좀 이따 다시 설명할 건데, 세 가지 문제는 뭘까요? 일단 강림이 매주 나오는 거니까 그가 언제 오실지에 대한, 그리고 과연 지금 이 고난의, 바꿔 이야기하면 이 고난의 터널에서 그가 나를 건져 주실까 말까. 얼마나 사람들이 너무 힘드니까. 이거 바꿔 얘기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란 전쟁 계속할 거냐 멈출 거냐. 우리나라 사람들 아무도 진짜 미국이 이란 때릴 줄 몰랐을 거예요. 옛날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 아유 진짜 전쟁, 현대에서 진짜 전쟁이 일어날까 싶었는데 전쟁 났는데 아직도 안 끝났어요. 지금 이란 전쟁 때문에 묻혀서 그렇지 여전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랑 전쟁하고 있어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해요. 야 이거 안 때린다 하다가 저 위에 뚱뚱한 애 한 명 진짜 때리면 어떡하지? 저쪽에 위에 뚱뚱한 애 하나 있잖아요. 저랑 비슷하게 생긴 애 하나 있잖아. 야 진짜 걔가 진짜 미국이 우리 람프 형이 또 때리면 어떡하지? 근데 이게 설마 진짜 때릴까 했는데 진짜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분이 안 오시는 게 강림에 대한 문제가 있고, 근데 아예 그렇게 되니까 힘드니까 야 너무 힘들면 야 금방 오실 거야. 그분이 오실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생겨요? 무의도식하는 사람이 생겨요. 일하지 않고 야 금방 올 건데 뭐 있는 거라 쓰자 하니까 데살로니가전서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무의도식 문제예요. 일하지 않은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무의도식에 관한 문제.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가 첫 번째 이 강림, 자는 자과에 관한 문제.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무의도식. 왜요? 그가 금방 올 건데 뭐.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전 재산 팔아요? 그렇지. 옛날에 다미선 교회도 그렇고 은혜로 교회 그 신옥주도 그렇고 다 전 재산 금방 온다는데 뭐 먹고 죽자. 두 번째 문제는 무의도식에 관한 문제.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음행에 관한 문제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데살로니가는 교통의 요지예요, 교통의 불모지예요. 고린도도 그렇고, 고린도도 양쪽 에게해와 이오니아 해가 만나는 지역에 고린도가 있으니까 이 음행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만 안 되는 것처럼 데살로니가도 똑같이 음행의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다. 그게 데살로니가전서의 아주 중요한 4장의 이야기죠. 그래서 세 가지 덕이 있다고 그랬어요. 쓴 사람도 몇 명? 세 가지 덕. 믿음에, 사랑에, 소망에. 못 내웠어도 여기 써 있잖아. 네. 그리고 세 가지 3강은 뭐라고 그랬어요? 3강. 아니 강림 아니고 세 가지 강령 뭐? 그렇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이 5장의 이야기고, 세 가지 본이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믿는 자의 믿음의 본이 있고, 또 뭐가 본이 되었다? 형제 사랑이. 그러니까 바꿔 이야기하면 형제 사랑에게 너희가 가르칠 게 없다. 근데 데살로니가는 형제 사랑에 문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형제 사랑에 문제 없는데 야 너 형제 사랑 하니까, 우리 아들들이 안 싸웠는데
야, 너희는 안 싸워서 감사해요. 싸운 아들 보고 야, 이렇게 해도 감사하다 그래요. 근데 아들들은 싸워 안 싸워? 안 싸워. 왜 안 싸워요? 자기 방에서 핸드폰 갖고 누워 있으니까 싸울 일이 없어요. 여러분, 요즘 애들은 여러분 예전에나 진짜 할 거 없이 놀 거 없을 때 TV 채널 자기가 보고 싶은 거 야 7번 틀어, 야 11번 틀어, 그러다가 싸우는 거예요. 저도 제 동생이랑 TV가 그때 하나니까 싸웠지, 두 대였으면 제 동생이랑 싸울 일도 없었을 것 같아. 제 동생이 지난번에 한 번 왔었어요. 여름에. 올 여름에도 또 올 예정이야. 근데 그러면 아우, 박요한 목사 동생이 어떻게 생겼나 궁금해하지 마세요. 저랑 똑같이 생겼는데 여자야. 그러면 아, 박요한 목사 동생이 왔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아니, 사람들이 다 알아보던데? 아니, 그때 제 동생이 오니까 그때 오니까 우리 부목사님이 목사님 저기 동생 가정을 소개할까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 하지 마라. 뭐라 하냐, 다 알아볼 건데. 형제 사랑이 이게 여러 가지가 문제가, 이게 이제 실제로는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어떤 문제가 안에 있었을까요? 어떤 사람은 여전히 무의도식하고 이제 주님 올 건데 누워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우리 교회에서 국수 줄 때 바다만 먹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내가 국수를 내겠다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동시에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수 열심히 일해서 내는 사람은 맨날 얻어먹기만 하는 사람한테 감사하다고 그래요? 저 인간은 맨날 얻어먹기만 한다고 그래요? 그런 마음도 우리는 안 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뭐라고 그래요? 야, 내가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라는 건 바꿔 이야기하면 할 말이 느낌을 받으셔야 돼요. 세 가지 본이 있는데 너희가 모든 믿는 자의 믿음이 본는 자의 본이 된 게 아니라 그렇게 지켜 세워주고, 형제 사랑에 관하여도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또 뭐라고 그래요? 때와 시기에 관해요. 이거 때와 시기는 뭐예요? 주의 강림에 관한 문제일 거 아니에요? 쓸 게 없다. 너희는 이렇게 세 가지의 완벽한 본을 보이는 교회다.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5장 끝날 것 같은데 마치. 그리고 세 가지 목회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슨 목회? 유모 목회. 아까 내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유모처럼 이렇게 하듯이. 야, 오늘 보니까 아이들이 저기 꽃피는 봄이 와서 이제 감기가 다 나았는지 막 옥상에도 애들이 바글바글하고 막 로비에도 바글바글하고 막 라면 컵라면 물만 부어놓고 게임하느라고 정신없어서 라면 불었는지도 모르고, 그랬더니 너무 라면이 불었길래 제가 그랬어요. 애들한테, 야, 이거 라면 너무 부른 것 같아. 목사님, 그래도 맛있어요. 유모 목회. 두 번째는 무슨 목회? 아니 자비랑 목회. 사례비 받았다 안 받았다? 그리고 3주 일하면 사례비 나온다 안 나온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수고하고 주야로 애써 일하며 너희에게 가르쳤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목회했다고요? 아버지가 누구에게 하듯 자녀에게 하듯. 내가 이 세 가지 목회 방침을 가지고 너희에게 목회했다. 그리고 중요한 문제 세 가지. 어떤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다. 음란의 문제가 있어요. 근데 헬라 지역은 항상 음란의 문제가 껴요. 데살로니가만 뿐만 아니라 나중에 고린도에서도 항상 뭐라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전해 쓴 글에는 고린도 전전서가 있었음을 언급하면서
음행을 뭐하라 하였거니와 피하라 하였거니와. 그러면 고린도 전전서도 음행에 관한 이야기고, 고린도 전서도 음행에 관한 이야기고,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눈물의 편지도 음행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강림하실 때가 오니까 무슨 문제가 항상 발생한다고요? 무의도식과 게으름에 관한 문제가 발생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실한 자에게 은혜 주세요? 게으른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은 성실한 자에게 기름 부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오실 땐 오시더라도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더라.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가장 고린도 교회에서 큰 문제 뭐예요? 자는 자의 부활의 문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정답을 알려줘요. 그가 강림하실 때에는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공중에서 본대요, 땅에서 본대요? 공중에서 본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들은, 지금 자칭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예요. 왜? 왜 이렇게 근데 저기 벤츠를 타고 다니고 이렇게 땅을 좋아해? 말을 타고 흰말을 타고 왜 이렇게 땅을. 그러니까 가짜예요. 재림 예수라고, 그분들이 진짜 재림 예수면 어디에서 말씀하시면 돼요? 하늘에서 이야기하면 돼요. 그럼 우리도 믿지.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아나면 믿어요, 안 믿어요? 성경에 나왔잖아요.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랬으면, 아니 나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살아났으면 그분 믿을 뻔했지. 근데 그분들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도 못 일으켰고 땅을 밟고 살기 때문에 일단 가짜예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성적 문란에 대해서 먼저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거룩함을 요구하고, 게으른 사람들한테는 뭐 하라고 그래요? 자기 일을 하라고 그러고, 죽은 자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반드시 그들이 먼저 부활한다, 일어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면 어떻게 이 교회는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뭐 할 수 있는가? 기뻐할 수 있는가? 오늘 5절부터 10절이 그 네 가지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는 그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가? 네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5절 본문 시작.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뭐만 이른 것이 아니라,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됐다. 하여튼 데살로니가는요, 뭐 나오면 무조건 세 개야. 능력과 성령과 큰.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초기 서신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5장에도 보면 영혼 6으로 3분서를 이야기해요. 근데 나중에 바울의 서신을 보면 영과 6, 2분서를 이야기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만 영혼 6, 3분서를 이야기한다고.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모르면 뭘로 찍으면 돼요? 근데 또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는 문제 내기가 쉬워, 어려워? 여러분들이 신대원 갈 건 아니지만 쉽다. 그래서 오늘 보는 말로만 된 게 아니라 그들에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 그래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임하니까 뭐가 됐다고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됐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이 임하면 내게 은사가 생겨요, 안 생겨요?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이 임하니까 내게 은사가 있대. 옛날에 신유의 은사만 받아도요, 사람들이, 옛날에 신유 은사 받은 사람 거의 다 이단으로 가지 않아요?
내게 하나님을 나타내 주라고 능력을 준 건데 누가 드러나면 꽝 돼요? 자기가 드러나면 꽝이 돼요. 목사가 겸손하기를 기대하세요? 교만하기를 기대하세요? 겸손. 끝까지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가 끝까지 예수님, 오늘 주일 설교처럼 예수 붙잡고 주의 종된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세요? 중간에 변질되기를 원하세요? 근데 능력은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 같아. 복음이 들어가면 능력과 성령, 내게 할 수 없는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성령과 큰 확신, 말씀을 가르치니까 말씀이 믿어지는 큰 확신. 여러분, 이런 교회는요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교회. 복음의 능력이 임하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때문에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6절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첫 번째 본이죠. 이게 누구를 본받는 자 되었다? 주를 본받는 자 되어. 아주 모범이 된 교회예요. 많은 뭐 가운데?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는요 이미 고난이 너무 많았었던 것 같아. 디모데한테 얘기를 들었어도 야,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여러분,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교회는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없어요. 내 몸을 봐도 건강하지 못하고, 내 자식 봐도 안타깝고, 내 부모를 봐도 의지할 게 없고, 근데 사방이 막히고 담이 쳐져 있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요 성령 받은 사람은 기뻐해요. 여러분, 순교하는 사람들이 스데반이요 돌 맞으면서 얼굴이 뭐같이 변했다고요? 천사와 같이 빛났다. 아파 죽겠는데 뼈가 돌 맞으면서. 왜요? 그 순간에 성령이 자기에게 있는 게 보여요. 근데 요즘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가진 교회는요 뭐 때문에요? 성령 때문에 그 고난도 이겨낸다. 기쁨이 있다. 기쁨의 근원은 변하는 환경이 아니라 영원한 뭐라고요? 누구 때문에 기뻐한다고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기뻐한다. 세 번째 7절과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8절에 시작.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 믿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데 이것 때문에 말씀이 더 뭐해졌다고요? 고난 가운데서도 뭐하니까 저런 교회가 있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게 마게도냐 지방 아닙니까? 요 네아폴리 여기가 다 마게도냐 지방이에요. 그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아테네와 아가야, 옛날에 스파르타까지 있는 데가 무슨 지방이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아가야.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말하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그 비아 에그나티아를 지나는 네아폴리, 필리포, 암비볼레,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베레아에만 모범이 된 게 아니라 지금 누구에게까지? 고린도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모범이 된다. 그리스 남부까지 모범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해가 되시죠? 마게도냐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아가야까지. 그리고 나서 9절과 10절, 오늘 9절과 10절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10절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기에서 1장의 단어가 나와요. 강림. 제가 말씀드렸죠. 데살로니가 전서 1장부터 5장까지는 모든 장에 강림이라는 단어가 빠진다 안 빠진다. 4장에는 2번 나온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이 고린도 교회는 고난 가운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방향이 뭐했기 때문에. 그렇죠. 아까 9절과에서 뭐라 그래요? 과거에서 돌이켜서 우상을 버리고 누구에게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고 여전히 지금도 고난 가운데서도 뭐하니까?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또 미래에도 그가 강림하실 걸 기다릴 줄 아는 교회. 과거도 좋았고 지금도 좋고 방향이 분명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닻을 잘 내리려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야 된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의 능력을 이미 경험했다 너희가. 그리고 고난 환난 가운데서도 너희가 뭐 한다고요? 기뻐하는 건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너희의 삶이 어디와 어디에 본이 되었다고요? 그렇죠. 마게도냐와 아가야, 그러니까 그리스 전역에 너희의 믿음이 본받을 만한, 여러분 귀감이 되었다라는 말 아세요? 옛날에 이미자 선생님이 공로상을 받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회자가 우리 가수들의 뭐가 되었다? 귀감이 된 이미자 선생님,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노래 잘해서 귀감이 돼요? 아니죠. 노래 잘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 모범이 되었기 때문에 귀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귀감이 있는 삶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삶으로 증명되는 모든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믿는 자의 뭐가 되었다? 본이 되었다. 그리고 신앙의 방향성이 명확했다. 과거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고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리고 장차에도 앞으로 그가 오실 날을, 강림하실 날을 기대할 수 있는 신앙의 방향성이 분명한 교회는요, 고난 중에서도요 슬퍼할 새가 없어.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쁨은 환경이 아니라 뭐로부터 온다? 할렐루야. 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부터 10절의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배웠습니다. 화면 바꿔주셔도 되는데, 네. 어떻게 데살로니가 전서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이제 1장 끝났어요. 2장은 어떤 이야기가 되는가?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목회하지 않았는가? 아까 3가지 목회 방법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유모와 자비량의 이야기가 아버지는 4장에 나오니까 그 2장에 내가 어떻게 너희에게 다가갔는지, 밤새 내가 수고하고 그리고 아이를 맡긴 유모와 같이 내가 너희를 품어 안았다. 그게 이제 2장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3강은 뭐라고요? 3가지 강령은 뭐예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세 가지 본이 있어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소망의 쓴 사람도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그리고 몇 주 동안 데살로니가에서 말씀을 강론했다고요? 3주, 새 안식일. 이 정도만 알아도 데살로니가 전설을 이해하실 수 있는데 큰 역할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알지 못하는 게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너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너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이다? 성령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의 자랑거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 자랑할 게 뭐예요? 지금 가르쳐 드렸잖아. 지금까지 가르쳐 드리니까 지금 설교 끝내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 교회 자랑거리는 뭐라고요? 성령의 충만함. 다른 게 자랑할 게 없죠. 아니, 일생의 유일한 자랑은 성령의 충만함. 고난 중에서도 그러니까 뭐 한다고요? 기뻐하는 교회.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많이 있죠. 왜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암에 걸리고 암 진단을 앞두고 수술을 앞두고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스러워하며 육신적인 문제와 영적인 문제로 이렇게 고통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가 먼저 뭐하고 성령 충만함 받아 그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웃을 줄 아는 믿음의 동역자 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는 교회, 성령의 충만함이 자랑거리가 되는 교회, 우리 송정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